사람들은 왜 세상 부귀영화를 그렇게 좋아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려고 할까?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누려본 사람들은 똑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상 부귀영화에 목숨을 매려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사노라면 이 땅에 한번 태어나 봤으면 기쁨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이 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한번 그 명성이라도 떨쳐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면 감격스러울까? 무엇을 하면 깜짝 놀랄까? 어떤 기적을 봐야 사람들은 감탄을 터뜨릴까? 아마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그 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 관심사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월드컵 축구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 나라,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월드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겠어요. 월드컵 우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 많이 죽습니다. 까무러쳐서 죽을 거예요. 월드컵에 우승한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월드컵 축구 자기네 나라 선수가 4강 결승에 나갈 때 그 골을 넣어가지고 암 환자가 휠체어에 타고 있다 힘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축구 보러 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놀라가지고 확 하는 바람에 링게를 꽂은 게 다 빠져버린대요. 근데 빠져버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즉시 치료가 됐대요. 그 사람이 아픈지를 몰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말에 의하면 사람이 감격스러워서 그걸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한 번 표출하는 힘이 모든 병을 이긴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건강한 사람은 죽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쇼크하잖아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저기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월드컵 축구를 비롯해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내 전국체전 등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스포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종목에서 많은 스타들이, 새로운 스타들이 배출될 때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형 사고에서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실에서 중한 암병으로 인해서 종말론적 시간과 다투고 있었던 때 살아나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지인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다 전해지면서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개미 투자자로서 아주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것을 투자했는데 그게 거대한 사업을 이루어서 감격스럽고 지인들을 불러다가 연회를 베풀고 같이 축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게 즐겁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대기업에 취직을 된 것 때문에, 어떤 친구는 명문대학에 자기가 합격했다는 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이건 가족들 전체가 감격스러워요. 그런데요, 이런 감격, 기쁨, 즐거움, 감탄, 경탄 모든 걸 합친다 그러면 아까 암 환자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결승골을 넣게 되면 깜짝 놀라서 소리치면서 링게를 꽂았던 줄이 끊어지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는 거 보니까 그 힘을 모은다 그러면 가히 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지구상의 감격과 축제에서 일어나는 감탄들, 이런 것들을 모았던 것이
힘이 그렇게 세다 할지라도 죽어있는 사람은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사망 권세는 이만큼 무섭습니다. 지구상에 아무리 대단한 기계가 있는 용장이라 할지라도 항상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한번 빠져버리면 그 음침한 그림자가 그 사람을 덮치고 나면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도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이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세에 나인성에 가장 행복했던 마을 나인성에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만 있으면 서로 돕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충실하게 서로 이행하면서 살았던 마을, 어떤 어려움도 다 힘들지 않게 이겨냈었어요. 그러나 과부의 외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과부가 자기 외아들을 아들만 믿고 살아왔던 그 과부가 죽은 아들을 자기 가슴에 묻어야 된다라고 하는 애통함과 슬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애통하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과부를 누가 돌아볼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온다 할지라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를 격려하고 박수해 준다 할지라도 가슴에 묻혀있는 외아들을 빼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모래 언덕 사이에 양벽에 죽은 외아들을 관에다 놓고 나인성 마을 사람들이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내 가족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면서 장례 행렬에 따라 나옵니다. 마귀는 거기서 그 상여 위에 올라앉고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왕이다 라고 박장대소하며 사탄이 왕노릇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애통하고 우는 것이 마귀에게 예배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마귀는 그 예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세상에 온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아주 멀리에 있던 어떤 행렬이 서서히 가까이 옵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물인 마귀는 큰 소리 치다가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예수님?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자 사탄은 두 무릎이 부딪히는 격의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버려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사람들은 막 오열을 하고 자기가 그 예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는 과부를 불쌍히 보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했더니 그 슬퍼했던 오열이 단숨에 멈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여를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마지막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 살리실까?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는데 죽은 자까지 살리실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살리지 못할 때 다시 왕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는 일어나라. 아멘.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유대 온 사방에 퍼져요.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들립니다. 요한은 자기가 투옥돼서 이제 그곳에서 죽고 나오지 못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런 걸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육체를 벗는다라고 하는 고통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두려워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 소식을 듣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야. 내가 누구를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앞귀 들린 자를 고치고 고통에 빠져 있는 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우리 스승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냈는데 우리 스승님과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소경의 눈을 뜨며 절름발이가 뛰며 봉어리가 노래하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인자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벅찬 가슴을 안고 스승에게 알려줘요. 요한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위대하심을 예수님이 나인성 과거의 외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 가지고 흔들렸던 구원관의 완전한 구원관을 가지고 두옥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로 11절에서 16절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권능과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17절에서 21절은 주님에 대한 소문과 사람들의 주님에 대한 궁금증이 입증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11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안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원래 이 나인성은요, 이름의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약 10km가량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의 종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40km 떨어진 것이 이 나인성이에요. 나인성은 구약에 그 사울이 무당을 불러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던 바로 그 엔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지자 구약에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인성은 그 선지자가 이미 천여년 전에 나타났다가 또다시 계시하여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는 물론 유대 전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건 아닌가, 유대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걸 겨우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잠시 후에 이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인성은 이렇게 행복한 마을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유대의 어느 한 고을 중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나인성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나인성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어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냈던 마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자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권불십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가슴속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돈을 가지면, 고대강실과 같은 집만 있으면, 주변에 성공한 유명한 지인들이 많다면,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나인성 과부의 그 나인성 마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남편이 없어도 자기 독자 외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게 소망이었어요. 물론 나인성 마을 사람들이 과부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더 많이 챙겨줬을 것 같습니다. 더 위로해주고 존경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뭐니 해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희망은 누구냐면 바로 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외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과부는 나인성 사람들의 수도 없는 격려와 위로로도 해결될 수 없는 엄청난 슬픔에 빠져버렸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나인성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도 어떤 것도 어렵지 않게 다 이겨내고 견뎌왔었습니다. 여기 봐. 그러나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고 그 외아들 때문에 죽은 외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된다라고 하는 과부를 달래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슬픔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나인성 마을 전체로 확산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장례집에 자주 가라고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여행을 하던 사람이 가는 길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장례식장이랍니다. 여행을 가는데 눈앞에 내가 가야 하는 길에 장례식장 간판이 크게 보여요. 그걸 덜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재수없게 왜 여행하려고 하는데 장례식장은 웬 장례식장이야? 그들은 왜 그런 겁니까? 죽음을 피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에 항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렇게 두려운데,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건 끔찍합니다. 그거는 상상 바깥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체감이 되질 않아요.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체감된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은 다 믿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저에게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혹 장례 예배를 드리는 어느 교회 그 모습만 봐도 사람은 영성을 누구나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호기심을 갖게 돼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예 관심을 두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건 비밀리에 미스테리한 일로 덮어져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 과부의 슬픔을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상한 함정에 빠져서 살아요. 옛날에는 부모가 죽으면 돌아가시면요 돌아가신 부모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순수했어요. 그러나 요즘 사람은 순수하지 않아요. 자기 엄마가 돌아가셔도 장례식 끝나고 3일 있으면 웃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엄마의 죽음을 가슴 아파, 아버지의 죽음을 가슴 아파한다고 말로는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오늘의 현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사람들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너라도 살아야지. 언제까지 죽은 사람만 한잔할래?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 무서운 독이 악마가 숨어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천국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게 하는 사탄의 공작이라는 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미국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막 오니까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오니까 집에서 가족들이 우는 소리가 나요. 혹시 엄마가 너무 효자인 이 아들은 터서 주저앉습니다. 등을 달은 것 때문에 터서 주저앉고서 일어나지 못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조문하러 이렇게 올라고 하던 사람이 누가 넘어져서 보니까 그 집 장남이었어요. 졸도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등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막 물을 끼얹고 막 주물러주고 이래가지고 눈을 떴대요. 그러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엄마를 장례 치르고 나서 이 아들이 미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이 할머니와 아내에게는 난 우리 어머니 옆에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아버지 없는 셈 되고 남편 없는 셈 되라. 그리고 거기다가 음악을 짓고 그 뉴스에 나왔었어요. 산소 옆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이제 막 말려요. 그런데도 곡기를 끊고서 저기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그건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장막을 거두지는 못해요. 막 이제 사람들이 막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머니 죽음 때문에. 이 아들이 엄청나게 효자였던 것 같아.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런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요? 세상 부귀영화 공명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죽는다라고 하면 그 슬픔은 말도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내곰하고 내일이 아니라면 다 무관심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어디까지나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희낙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죽음은 무섭습니다. 나인성 사람들이 졸지에 모두 불행에 빠져버립니다.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과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 붙들고 우는 거였어요. 과부와 함께 오열을 하고 애통을 하면서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상여를 쫓아가 주는 곳 외에 장례식장까지 가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 과부를 달래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탄은 이에 군림하고 자기가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서러워하는 것을 예배로 받습니다. 마귀는요, 마귀에게 귀신의 예배는 희한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힘이 났어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러면 사탄은요 그 집에서 왕노릇 못해요. 그 사람에게 왕노릇 못해요.
그러나 뭔가 좀 뜰보면 세상 말로 원망불평이 나오고 좌절되고 절망하고 근심되면 그땐 사탄은 춤을 춥니다. 이건 돌아가신 고 조영규 목사님의 말이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은요, 사모님을 이렇게 여기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박수를 치는 걸 봤대요. 더 때리라고. 그러니까 진짜 더 때리고 싶더래요. 막 신이 나가지고 그냥 뭐 속시원히 그냥 때려 눕히고 싶더래요. 눕힌다는 말을 안 했고요. 더 때리고 싶은 충동을 받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귀를 보니까 마귀가 보는데도 절제가 안 되더래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책상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탄은 막 쟁쟁쟁쟁 하면서 꽹가리를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사탄이 그런 걸 봤는데도 그게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사탄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응원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한테 예배를 하라고. 마귀 예배는 특징이 그거예요. 죽는 게 예배입니다. 자기 자신 슬프고 애통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 걱정하고 외로워하고 고독감에 빠져 있는 게 마귀가 예배라고. 마귀는 그걸 받으면서 힘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춤을 춰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마귀는 자기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헬몬산 모래언덕 사이 산기슭의 양옆으로 절벽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는 폭이 그다지 넓지 않아서 많은 일행들이 서로 마주치면 어느 한쪽이 비켜줘야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귀는 내 세상인 거예요. 나인성 사람들은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마귀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마귀는 그 죽은 외아들이 담겨져 있는 관 위에 상여 위에 올라가고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저 멀리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왠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응원해주는 예배가 힘을 받지 않습니다.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을 멀리서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리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총체적으로 하는 말씀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현장감 있게 전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눈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요. 그분이 맞나? 왜 마귀가 그분이 맞나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육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냐 그 말이에요. 육을 가진 사람은 이미 아담의 후예로서 그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죽어야 하는 존재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졸지 마라. 지금 이 얘기라고 했는데도 졸고 있어. 그렇습니다. 마귀는 뭔가를 봤습니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아까 찬송 부르는 더 가까이 가까이 오더니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사탄은 두렵답니다. 그러나 과부의 오연소리는 더 크게 들립니다. 나인성 사람들의 울음소리는 하늘의 메아리 칠 정도로 슬퍼합니다. 이 여인의 흐르는 눈물을 누가 씻겨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과부는 죽은 자식을 가슴에 담았어요. 그 상처는 너무너무 큽니다. 눈물을 누가 말해도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눈물을 씻어주려고 하던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쏟아야 하는 그런 과부입니다.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울지 말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마귀가 듣고 나인성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듣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울지 말라 했다라고 그 한마디에 안 울을 수 있을까? 이 슬픈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과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놀랍게도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나인성 사람들의 슬픔이 멎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탄은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자기 목을 조여오고 있는 예수님의 그 권세의 압박을 당하면서 숨쉬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죽은 자를 명령하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선포에는 결과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사탄은 끝이 나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탄은 또다시 왕노릇할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향한 예수님의 축복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청년아 일어나라. 나이 먹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청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죽은 자에게 명령을 하다? 사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 하니까 동시에 눈물을 멈추더니 이제 죽은 자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육체를 갖고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고요. 이거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주었던 원죄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는 첫째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살린다고? 마귀는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진 줄 알아요? 마귀가 영특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제 주변에요 이단적인 목사님들이 꽤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뭐냐면 뭘 모르냐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매력을 느끼는 건 항상 영적인 부분이 알레고리카라는 거. 여러분 성경이 은유적일 때 또는 문자적일 때 알레고리카라 해석을 하면 미쳐버립니다. 사람 생활도 난잡해져 버려요. 그게 문맥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지 은유적 표현인지 아니면 비유의 말씀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말씀인지 라고 하는 걸 알아야죠. 상징적인 것도 현실로 말하려고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가 성찬식을 할 때 화채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떡을 떼면 예수님의 살처럼 내 육체가 살이 된다고 믿어요. 그 포도주 잔을 먹으면 예수님의 피가 여기 들어갔다고 해서 나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았는데 담배 피면 무슨 상관이냐 이거요. 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술 먹어도 예수님의 피가 들어갔는데 무슨 죄가 되냐. 이게 화채설입니다. 여러분 화채설은요 무서운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거. 그러나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건 상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단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너무나 성경을 잘 압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육체를 갖고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덫에 걸렸다. 마귀는 항상 덫에 걸리기를 좋아하거든요. 덫에 걸렸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15, 16절 읽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아멘. 살아났습니다. 청년이 살아나. 아, 이거 원고를 쓸 때 또 이걸 말씀을 여기 와가지고 묵상을 할 때 막 감격이 되는 거야. 야, 마귀는 얼마나 마귀는 그때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인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마귀가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환란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란과 모든 이런 것들은 사망의 범주 아래에 있었어요. 사망이 최고의 대장이었거든요. 그 대장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버렸어요.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묻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환란이 피해갈 줄 믿습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진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마다 죽음의 천사가 유월한 것처럼 환란은 우리를 피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사람들은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울지 말라 하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울음이 멈췄다는 것도 이상해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았어요. 나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행복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가정은 나 인생의 이름의 뜻인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개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외아들을 살렸으면 제자로 삼아가지고 데리러 다닐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엄마가 외아들이 죽는 바람에 효를 받아야 될 효심을 빼앗겼던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은 도로 찾아줘, 이걸. 그래서 어미한테 주신대 그러잖아요. 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청년이 안 그랬겠어요?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미한테 가라. 너희 엄마가 너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냐. 자식에게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자식에게 와야 될 많은 것들을 빼앗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할 시간이 필요하단다. 아,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에게 효하라고 보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요. 부모한테 막 함부로 하면요, 하나님은 저주를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골짜기에 까마귀 새끼를 가져다 그 눈을 빼라고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와가지고, 독수리가 눈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에요, 가끔 가다가 저 영화, 주말 영화, 그 서부 영화 같은 거에도 보면요, 범죄자들은요 말뚝에다 양팔을 벌려내버려요. 다리도 묶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뉘어놔요. 그럼 독수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돕니다. 그때 내려와가지고 어디를 쫓는 줄 알아요? 눈 빼버려요, 먼저. 눈을 빼버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아프다라는 표현으로 돼요, 그 웃음이래. 두려워하는 놈은 그런다고요. 성경에서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난 외아들을 어미에게 줬다라는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가? 너 네 엄마한테 함부로 하기만 해? 아빠한테 함부로 하기만 해? 손 아무게 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부모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죽은 외아들이 살아난 것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고요?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하나님이 나 인성을 얼마나 사랑하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좀 빨리 넘어가 봅시다. 17절에서 21절은 주님에 대한 소문과 사람들의 주님에 대한 궁금증이 그대로 입증되는 장면입니다. 자, 17절부터 21절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좀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니이다 하더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유대 전역 브에세바에서 단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귀에 들어갔어요. 자기 스승 요한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투옥되어 있는 것도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 일 때문에 헤롯이 나를 여기다 투옥을 시켰기 때문에 나는 영광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망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요한은 깊이 생각하다 차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를 가는 건 맞는데 이제 이 육체를 벗어야겠네. 육체를 벗는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거를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건 몰라요, 여러분. 육체를 벗는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래요. 주의 날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천년과 같은 시간이 언제냐면요, 영적인 데는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공간 개념이 없는 걸 영적인 세계라고 하거든요. 그때 가족을 벗는다고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잠시 후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리고 하늘나라 갔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291장 찬송에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마다리라고 하는 건 며칠이라고 하는 날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긴가? 그 시간을 고대하고 있는데 왜 이 시간이 끝나지 않나? 이런 것도 포함된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맞습니다. 그 시간은 지루합니다. 요한은 이 시간에 걸려 있어요. 육체를 벗게 되면은 이 기나긴 시간, 이 지루한 시간, 나 혼자만이 가야 하는 시간, 견뎌내야 하는 시간, 이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일이었을까?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누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이 들은 거예요. 스승님, 지금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무슨 일이냐? 나인성에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하고 가가지고 그 행렬들이 생애하고 마주치더니 과부에게 울지 말라니까 울음이 멈췄더래요. 거기서. 여러분, 이건 강원도 말 아니에요. 뭐 했더래요? 그만. 울음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그 예수님이 죽은 자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인성 사람들은, 엘리사의 고향인 엔돌과 가까운 데 있는 나인성 사람들은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나인성 마을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도대체 이게 누굽니까? 요한이, 내가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내가 말한 그분이 그분일까? 다른 사람일까? 큰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큰 선지자가 누가 있나?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는 거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물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뭐였어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성경을 보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는요 무덤이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에는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살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는 어떤 시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스승과 물어보라고 하니까 내가 전한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려고 왔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잘하죠. 바로 그 시가 그거예요.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라는 걸 그들에게 메시지로 전한 거예요. 질병과 고통은요 심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함께 겪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소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소경을 보게 했을까요? 소경은 눈을 떠야 알아요. 소경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봤다라는 걸 간증을 직접 해야 될 사람은 소경이에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되거든요.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그거 보고 입이 딱 벌어지네요. 이때 자기 스승이 말했던 걸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22, 23절 읽고 마칩시다. 22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참 이거 들었을 때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힘을 받았겠습니까? 네 스승에게 가서 전하라. 뭐라고? 네가 보지 않았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하는 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거든요. 이건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하였어도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직접적으로 본인이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한 거야. 요한에게 가서 봐. 소경이 보고, 너 보지 않았냐? 저 소경들이 든 거 봤지? 귀신이 나가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 요한에게 영원한 숙제를 풀어버리는 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육체를 벗느라고 얼마나 저주를 받으신다. 내 고통을 가지고 가셨지. 할렐루야. 그래서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육체를 벗을 때 고통을 잘 모른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 가죽을 벗기는 아픔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또다시 왜 벗게 됩니까? 벗어지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장막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장막을 보노라. 죽을 때 그랬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의 입혀지는 옷을 덧입기를 바라노라. 이 어린 양의 피로 적신 세마포 옷, 그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천국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씻은 세마포 옷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잔치에 예비된 예비자로서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럼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23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만큼 얘기했으면 되니까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지, 답을 얻은 자는 실족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세요. 어떻게? 환난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고통을 지셨기 때문에 네가 사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뭐냐면 마귀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이 고통을 대신 져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다음에 죽을 때도 내 육체의 벗김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는 걸 기대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